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고요. 특별히 그 계란 막기 맛있었어요. 두 분 중에 누가 하셨는지 뭐 진실은 그래요. 맛있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김치 고맛제나 드셨죠? 고맛제나 어떻게 그 가라사가 어땠습니까? 가라사가 좋았어요. 고춧가루를 제가 나중에 더 부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오늘 점심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또 갑자기 그냥 우리 모세궁하고 또 그냥 우리 모아짱이 센세 어느 것도 시켰냐고 시키는 걸 다 갖고 와서 그냥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잠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잠보가 맨 위에 딱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고 그거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리가또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입을 그렇게 싹 닦아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다고 얘기해줘야죠.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꽃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만큼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꽃 중에서도 굉장히 그 오래가는 꽃이 있죠. 여러분 혹시 백일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일홍. 백일홍 다 아시죠? 그 백일홍에는 그 슬픈 설화가 전해지고 있죠. 그 백일홍의 꽃말이 뭡니까? 인연이라는 뜻이 있는데 점심 먹고 졸릴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하여지는 슬픈 설화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옛날에 한 어촌 마을에 그 바다에 이무기가 살았어요. 그 이무기가 살아갖고 그 이무기가 그 어부들을 막 그냥 해코지하고서 생명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이 되지 못한 그 뱀보다 크고 그것이 이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이 살았는데 이놈이 그래서 이놈을 달래려고 마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년 그렇죠. 아리따운 처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도 그 노여움이 잦아들어요, 안 잦아들어요? 안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올해도 그 이무기에 이제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그 마을을 지나가되는 무사가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내가 이 이무기를 물리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눈에 반한 거야. 왜 한눈에 반했게요? 이쁘니까? 모르는구나. 이쁘니까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 무사가 외눈박이였어. 그래서 한눈에 반한 거야. 나 같으면 두 눈에 반했을 텐데 외눈박이어서 한눈에 반했네.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내가 이 못된 것을 내가 처치하겠다. 또 한눈에 반한지 않고 첫눈에 반한 분도 계시네요. 처치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면서 내가 이무기를 물리쳤을 때는 하얀 깃발을 달고 내가 이무기에게 졌을 때는 빨간 깃발을 달겠다 하고서 가서 열심히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을까 졌을까?
어떻게 알아? 이겼죠. 이겨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멀리서 바라보는 아가씨가 바라보고선 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배 깃발만 색깔만 이제 보이겠죠. 색깔만 무슨 색깔인가 딱 보는데 어떤 색깔이야?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바다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도착했을 때 사정이 이런 거예요. 무사가 살아 돌아왔잖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결론적으로 물에 빠져서 그 소녀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무기를 해치는 과정에서 이무기의 목을 탁 쳤을 때 이무기의 피가 어디에? 그 하얀 깃발에 뿌려진 거였죠. 그래갖고 두 사람이 다 물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동산 마른 곳에다가 묻었는데 거기에 어떤 꽃이 피었어? 백일홍이 핀 거예요. 백일홍이 핀 거예요. 백일홍이 예쁘게 핀 거야. 그런 슬픈 일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에 장사 없다. 장사 없다. 그렇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얘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장사를 할지라도요, 세월 앞에는 무너지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노래하면서 지냈어요? 달도 차면은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했어요. 이슬이 언제 그 노래는 안 하보네? 몰라요.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이거 모르시는 거야. 그래 넘어가 또. 그래. 이렇듯 세월이 정말 그 세월 앞에 어떠한 장사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 누구요? 사라. 사라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것을 갖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의 아리따운 가운데 자기가 해함을 받을까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 동생이라고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옆 사람의 얼굴 봅니다. 사라와 같이 이쁘시네요. 시작. 왜 얘기 안 해줘요? 자기는 사라가 같지 않더라도 옆 사람, 여러분 젊었을 때 다 사라와 같았죠? 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사라와 같았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권사님, 아니 오늘 저기 부부 주일인데 저희 부부를 어떻게 하시려고? 아이고. 권사님, 권사님, 정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떨지 몰라도 제 눈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죠.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의 감에 따라서 사라도 어떻게 됩니까? 늙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단편적인 한 예만 말한다라고 한다면, 한 편만 본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렇죠?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아름다움이 지속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주름살도 드러나고
검버섯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기운도 떨어지고 중력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그렇죠? 세상에 중력의 힘이 그렇게 크고 무서운 줄 몰랐네. 한 번 앉았다 일어나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들어? 그렇죠? 그럼요, 원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뭐 털퍼덕 앉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식탁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건데, 거기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부터 아이고 이러고 움직여야 되는 그 모습이 참 서글픈 일이죠. 여러분, 제가 20대는 날랐거든요. 제가 날라다녔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 걸음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저보다 빨리 걷는 사람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제 걸음이 지금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를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 걸음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그 누구도 저를 따라 마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엇으로? 걸음으로. 저는 하여튼 걸음만 걸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빨리 걸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놀란 기억이 있다고 그랬죠? 어느 때였는지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걸어가는데 저를 앞질러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그걸 보고 느끼는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게 뭐야? 아니, 이 어째 이런 일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편적인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늙는다는 것이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라고 얘기해요. 나이 늙어. 특별히 이제 남자들과는 달리 여성들에게는 더 한 번의 그 육체적인 충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사라가 겪는 시기, 그렇죠? 뭔지 아시죠? 갱년기를 지나면서 단산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로서의 생리적인 기능이 끝나는 시점, 그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에 오는 그러한 이게 그 심적인 불안 내지는 인생의 어떤 그러한 심한 그러한 충격이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늙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인간의 원래 있었던 그 기능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슬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늙었다라고 얘기하고서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단산하였으나라고. 단산하여. 다시 말하면 생리적인 현상이 이제는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표현이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사라에게 주어진 아주 치명적인 표현이었죠. 물론 모든 이가 다 수긍하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다 수긍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라에게만큼은요, 이거는 절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왜 사라에게는 절망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그렇죠. 생산 능력이 있었을 때에 그는 태가 열리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서러움 가운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수모까지 겪습니까? 사라가 자신의 몸종에게까지 뭐예요? 수모를 겪잖아요.
자신의 몸종에게까지 수모를 겪는 그러한 여인으로서는 가장 아픈 인생의 맛을 본 거죠. 가장 아픈 쓰라린 맛을 체험한 여인이 바로 이 사라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서 남편의 후손 없이, 남편의 후예를 생산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늙어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단산되었을 때의 그 모습은, 여러분, 이것은 절망 그 자체죠. 그러니까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위로도 사라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고요, 어떠한 것도 그에겐 희망이 될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사라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서지 못할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엄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시기는 누구나에게나 다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 환경 가운데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은 상황, 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 환경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 극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사라는 사라 자신도라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뭡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뒤에서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었어. 저를 하면서 콧방 묶기 위해서 아이고 하면서. 왜? 사라 자신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끝난 걸 알기 때문에 웃었죠. 하지만 이후에 무엇이 그를 지배합니까? 믿음이.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는 어떤 힘을 얻습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나를 살리고야 만다는 거죠. 우리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곧 잉태하는 힘까지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 상황에서 잉태하는 힘까지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이 이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생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산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아이를 낳고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곧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사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그것이 곧 생명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 미쁘신 분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뭐예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하죠. 노력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인간도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분만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12절의 기적이 사라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히브리 기자가 뒤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고 쓰는 겁니다. 확인하고 쓴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현실로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약속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사라와 같은 환경에 내어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환경에 우리가 있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 자신으로서 바라볼 때는 다 절망이지만,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듯이 거의 다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뭐했다? 하늘의 별과 허다한 별과 그 다음에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서 결론 짓듯이,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이끄실 줄로 믿어요. 요즘 같은 여러분 코로나 때에, 어려운 때에, 이러한 환난의 때에, 이러한 핍박의 때에, 정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할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 아니죠. 사람 아니죠. 물질 도덕도 아니죠.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체 되신 그분, 그리고 나와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